성도님들, 의식주를 인간 생활 3대 요소라고 하죠. 그만큼 이제 의식주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 특별히 거주지를 정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거주지를 결정하는 편이죠. 학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님은 뭐 학군지로 이사를 가고, 또 뭐 직장 다니는 분들은 출퇴근 용이한 곳으로 이사를 가고, 또 나이가 들면 병원에 가깝거나 또 아니면 편의시설이 좋은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갑니다. 그렇게 거주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뭐 어떤 이유든 간에 거주지를 결정함에 있어 무조건 고려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려해야 되는 것, 그게 뭐냐? 바로 치안이죠. 치안. 학군지를 선택하든 뭐 출퇴근이 용이한 곳을 선택하든 병원이 가까운 곳을 선택하든 공통적으로 기본적으로 우선 안전한 곳을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 불편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리 뭐 학군지든 뭐 병원 근처든 뭐, 그런데 간다 쳐도 생필품 살 곳이 없거나 뭐 아니면 뭐 먹을 거 살 것이 없거나 뭐 아니면 대중교통도 잘 오지 않으면 뭐 하루 종일 있어야 대중교통 뭐 2개 오고 막 이러면 어디 그런 데서 사람이 쉽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잘 어렵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정말 치안이 부족하고 또 불편하기 짝이 없는 곳에 스스로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자, 성도님들, 느헤미야가 이제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완전히 다 완성했죠. 즉 예루살렘 성이 이전과 같이 다 완성되었다라는 겁니다. 문도 달고 성벽도 세우고 다 했다라는 겁니다. 복원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성벽은 다 세워놨는데, 성은 다 세워놨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살겠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게 왜냐 하니 여전히 산발랏, 도비야, 겟셈을 중심으로 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호시탐탐 이걸 노리고 있으니까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게 결국에는 신약 성경에 와서, 신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이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굉장히 안 좋죠. 동족이라고 여기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웬만한 이방인보다 더 극렬하게 혐오하게 된 이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보았듯이 느헤미야가 각자 자기 집 앞을 지키라 라고 명령했지만 여전히 치안이 불안한 거죠. 언제 적이 쳐들어올 줄 모릅니다. 그러면 결국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살면 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살아서 이곳이 안전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또 사람들이 살아서 발전해야 다른 사람들을 또 불러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결단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자, 먼저 자원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에 누가 거주했다고 합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사실 지도자 정도라면 이미 자기들 사는 좋은 집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다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청해서 지금 이 치안이 불안하고 또 불편하기 짝이 없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살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백성들에게 제비 뽑기를, 공평하게 이제 제비 뽑기를 시켜서 그 중에 10분의 1만, 10%만 백성들,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살게 한 것이죠. 성도님들, 이것이 가능했던 건 지도자들이 먼저 자원해서 자기들이 먼저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러지 않고 자기들은 들어가지 않고 백성들을 보고 들어가서 살아라 그랬다면 아무도 안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루살렘 성 멋들어지게 지어만 놓고 텅텅 빈 그 유령의 집처럼 아무도 들어가서 살지 않았던 그런 일이 벌어졌겠죠. 하지만 이 백성들의 지도자, 이들의 솔선수범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누구나 다른 사람이 싫은 거면 나도 싫고요, 다른 사람이 불편한 거면 나도 불편한 법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싫은 거면 다른 사람도 싫고요. 내가 불편하면 다른 사람도 불편한 겁니다. 그것도 인간 생활의 필수 3대 요소라고 하는 의식주에 해당하는 거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치안이 부재하고 또 불편한 곳이 많다면 누구라도 살기 싫을 것 같은데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위해서 2400년 전 느헤미야 시절에 솔선수범해서 본을 보인 것입니다. 한 2400년, 한 2500년 뭐 이쯤 되겠네요. 성도님들, 이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절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은요, 어디로 모인지 아십니까? 이땐 또 수도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가진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었던 시절에 어딜 갔다 왔었습니까? 로마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 로마에 가야 출세할 수 있고 예루살렘에 가야 출세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십니까?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자라기는 빈촌 갈릴리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지 않던 사마리아 성으로, 수가 성으로, 또 두로와 같은 이방 땅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 가신 겁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 많은 사람들이 경계하는 곳, 버린 곳, 그곳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발걸음을 옮기신 거죠.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이런 정치 지도자가 아니니까, 백성들의 지도자가 아니니까 우리랑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먼저 만난 우리가 바로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라면 정치 지도자보다 더 잘해야 되죠. 남들이 하기 싫은 것, 남들이 피하는 것, 남들이 불편해하는 것, 거기 가서 내가 영적인 모범을 보일 때 그때 사람들이 감동하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해줬다고요? 복을 빌어줬다라는 겁니다. 야, 그렇게 힘든 데 가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백성들이 감동해서 복을 빌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예수님 닮은 이런 모범을 보일 때 남들이 하기 싫은 것, 남들이 피하는 것, 남들이 불편해하는 것, 거기 가서 영적인 모범을 보일 때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두고 야,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라고 하는 이런 욕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뭘 해준다고요? 복을 빌어주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들, 즉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한 2400년, 25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 우리와 같은 이 크리스찬들을 통해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능할 때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하지만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하지만 남들은 피하는 것, 그런 곳에 내가 가서 영적인 모범을 보이면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과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칭찬과 복을 받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